자, 우리 오늘 구요리 강좌 시리즈 2권 9장 새로운 출생. 자, 우선은 우리 지난 시간에 거듭남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만 좀 집중할게요. 첫 번째, 거듭남은 아까도 찾아봤듯이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거듭남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됐으니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됐다, 이 얘기야.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설명법 많이 얘기했죠? A와 B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보통 뭐라고 해요? A는 뭐고요? B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성경은 거꾸로 봐. A가 있고요, B가 있는데요. B는 뭐고요? A는 뭐예요? 이렇게 가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됐지 않았어. 썩어질 씨로 됐지 않았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이 구절을 여러분들 우리 수련회 때 신천지 우리 했었잖아, 그지? 여기서 보면 이거 씨는 뭐야? 그지? 씨만 나무새. 씨는 뭐였어? 말씀이었잖아. 김내주는 거. 씨는 말씀이었잖아. 그러니까 썩어질 씨는 뭐겠어? 썩을 말씀, 그지? 썩지 않을 씨는 뭐겠어? 썩지 않을 말씀, 그지? 그러니까 이건 비진리, 이건 진리,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재밌다. 그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신천지가 원래 맞다면 이렇게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정말 그런가? 한번 성경으로 보자고. 베드로전서 나만 안 폈네. 자, 베드로전서 1장. 자, 24절에 그러므로 아니지.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는 뭐래?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 썩어질 씨는 뭔지 그 다음에 설명하겠지. 그럼 썩어질 씨는 뭐야?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해가요? 이게 썩어질 씨는 뭐야? 육체를 가리키는 거야. 이 육체는 썩어지고 없어질 거야. 꽃처럼 말이야. 그러니까 육체로 심는 것은 거듭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썩어질 씨는 비질리고 썩지 아니할 씨는 무슨 썩지 아니할 질리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신천지의 성경 해석법이 아주 바보 같은 거야. 자, 그런 것처럼 그러면 썩지 아니할 씨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고, 이 썩어질 씨라는 건 뭐야? 이 육체로 심는 것, 육체로 행하고 뭘 깨닫고 뭐 하고 이런 것으로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건 뭐다? 썩어지지 아니할 시인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아야 돼? 자, 25절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해. 자, 봐봐. 우리가 복음을 들어 거듭나는 거야. 이거를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전체적인 맥을 잡았죠, 그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어. 그랬더니 사람이 한 번 낳다가 엄마 뱃속에서 또 나옵니까? 근데 얘 바보 아니야? 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와 뭘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만이 아니라 뭐가 있어? 물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물도 성령을 말하는 거다, 우리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 근데 그런 것 같진 않아. 왜 그러냐면 이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은 뭐를 두고 얘기하는 거였다? 에스겔서 36장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맑은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우상을 제거하고야. 그러니까 여기서 물은 뭐 하는 거냐면 씻음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디도서나 거기에 보면 중생의 씻음과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중생이란, 즉 먼저는 물로, 맑은 물로, 에스겔서의 그 당시에 시대 배경이 뭐라고 했죠? 성전이 더러워. 그 더러워진 성전을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야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에스겔서는 1장부터 쭉 보면 막 굉장히 좀
난해한 얘기들이 환상들이 많은데 막 그 내 생물이 막 왔다가 막 수레바퀴 같은 막 돌고 막 굉장히 역동적인 어떤 환상을 보거든. 근데 그게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성전에서 떠났다는 거야. 그리고 그 떠났던 영광이 어디로 가냐면 그발강가. 이 그발강가는 어디냐면 에스겔이 지금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잖아, 바벨론으로. 그런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 에스겔도 같이 끌려간단 말이야. 근데 에스겔이 끌려가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그발강가였어. 근데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쟤네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야. 쟤 끌려가는 거 보니까 쟤네 죄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는 안 끌려가는 거 보니까 어때? 우리는 거룩하고, 게다가 우리에겐 뭐가 아직 남았어? 성전이 남았잖아. 성전이 남은 걸 보면 이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거에 대한 비판을 한 거야. 웃기지 마라. 니들은 가마솥에 다 삶아지는 것도 니들 다 그렇게 죽을 거야. 뭐 이런 환상도 보고 막 그래.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떠났다니까. 그럼 어디가 있어? 그발강가 와 있다니까. 얘네들이 교회인 거야. 얘네들이 진짜 성전이라. 그러니까 보여지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은 자신의 죄를 뉘우쳐. 이 사람들 끌려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내 죄 때문이구나.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내가 어떤 죄를 졌기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가 있는 그 사람들이 차라리 성전인 거야. 이해가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성전을 세울 거야. 그게 성전이 아니야. 그러기 위해선 그 더러워진 성전을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새 영을 줘서 새 마음을 줄 거다. 어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야. 이 부드러운 마음을 직역하면 고깃덩이로 만들어주겠다 이 얘기거든. 직역하면 고깃덩이로. 고깃덩이가 어때? 바들바들 하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너의 마음을,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겠다. 야들야들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 막 반응하고 막 말씀을 좋아하고 막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그리고는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 내 영을 부어, 그죠? 내 율례를 따르게 하리라. 이제 중요해. 오늘 이제 할 얘기가 거기 있어. 세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고. 속죄죠. 죄사함입니다. 그죠? 거듭날 때 하나님은 뭐와 동시에 같이 임하면요, 거듭날 이렇게 속죄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죄사함이 임해야 된다고? 근데 물을 뿌려서 육체를 씻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의 양심은 물을 뿌려 씻는 게 아니야. 이게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냐면, 너의 몸은 물로 다 깨끗하게 하지만 너의 양심은 양심의 뿌림을 받아 너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윗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양심에 뭐가 뿌려져야 되는 거야? 십자가가 뿌려져야 된다고. 십자가의 피가 뿌려져야 된다고. 이게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안에 십자가의 피를 어떻게 뿌리냐고? 복음을 전함으로야.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베드로전서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즉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 야고보서도 뭐라고 했다? 우리의 첫 열매를 세우시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낳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정확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그 복음이 들려졌을 때 우리 안에 뭐요? 새로운 마음, 즉 그것이 믿어지는 거죠. 그게 받아들여지죠. 그럴 때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인쳐주시는 겁니다. 인쳐주셨다는 건 뭐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화인, 이게 뭐냐면 그 군사나 군인이나 노예에게 찍는 어떤 그 도장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인두 같은 걸 지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마나 막 이런 데 찍거든? 그게 뭐냐면 왜 군인들한테 왜 여기다 찍을까? 이건 나의 군대다 이거야. 그 왕에 소속된 군대다 이거야. 깃발도 다 다른 것처럼 그 깃발 모양을 딱 찍는 거지. 그리고 노예들의 이마에 그 인두 같은 걸로다가 찍는 거야. 뭐지? 누구 소속이야? 나는 이 주인의 소속입니다를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인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나는 이제 누구 것이 됐다는 거야.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해가죠? 그러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생길까? 이거를 우리가 지난주에 찾아봤어. 찾아봤나? 헷갈리네. 나 이거 어디서 한 거야? 나 요즘 성경을 많이 하니까.
데살로니가전서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자, 1장 5절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전파됐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그걸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확증해 주시니까 우리 안에 뭐가 생겨? 큰 확신이 생긴다고. 우리는 이걸 신앙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죠? 신앙이 생성된단 말이야. 요거를 그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루디아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것도 다 찾아봤죠? 네. 거기 뭐라고 써있죠?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신 거야. 알게 하신 거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얘네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얘네들은 아직도 부활했는데도 그걸 못 믿고 그냥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둘이 막 얘기하는 거야.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어. 막 그러면서 슬퍼. 근데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 딱 나타난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얘기야. 누가복음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딱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슬퍼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때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얘네 둘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아직 못 들었슈.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니까 막 그러고 가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뭐 둘 중에 하나겠지.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못 알아봤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눈이 가렸거나 내가 보면 두 개 단 것 같아요. 그런데 얘네 둘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 깨닫게 된다고. 그걸 누가복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자 24장에 보면 24장 자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어떻게 하실 때?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않아. 주님께서 직접 그 마음의 성경을 풀어주신다. 알아듣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고. 그때 내 마음에 뭐가 생겨? 뜨거움이 생겨. 그냥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그래서 로저스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꼭 그거와 같다. 그러니까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면 씨는 복음이죠. 여기서는 씨는 말씀 맞아. 왜냐면 예수는 씨는 말씀이요 했으니까. 씨는 명확한 복음이야. 잘못된 복음이 아니야. 제대로 된 복음이야. 근데 제대로 된 복음이 땅에 떨어졌는데 어떤 땅은 금방 막 믿음이 생기는 것 같다가 어려움이 닥치니까 믿음이 없이 도망가 버렸어. 그건 뭐죠?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얘기인 거야. 이게 뭐예요? 돌밭이었죠. 그죠? 돌 위에 떨어진 거. 근데 어떤 거는 또 나는 듯 했으나 막 죄리의 유혹, 세상의 막 유혹 때문에 또 확 또 믿음이 저버려졌고, 그 얘기는 이미 그 마음 안에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복음이 떨어진 그 마음판이 어땠다는 거야. 잘못된 마음판이라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이런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 없다. 거듭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런데 좋은 밭은 거기에 복음이 떨어지니까, 복음이 들리니까 거기에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그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잘 몰라. 그런데 분명한 거는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야. 그럼 복음이 잘못된 거야? 아니면 땅이 잘못된 거야? 땅의 문제인 거죠. 그런 것처럼 복음이 들려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러니까 복음이 조건이야, 거듭날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복음이 아무리 선포돼도 거기에 성령님의 거듭남이 역사가 없다면 복음은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것은 우리 안이 좋은 밭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그거 누가 기경한 거야? 땅이 직접 막 스스로 기경해? 아니요. 농부가 기경한 거잖아. 씨를 뿌리고 있는 농부가 기경하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즉 주님께서 그 마음을 골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즉 성령님을 통해서 기경돼야 그 복음이 역사가 되고 열매를 맺는다고. 자, 그런데 봐봐라. 복음이 들어간
그래서 제대로 구원받아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도 에스겔서에 봤더니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거기에 누가 임하셔? 새로운 마음을 주고 오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나의 율례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뭐냐면 새로운 성향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거듭남이란 도덕적인 조그만 갱신을 말하는 게 아니야.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는데 아유 거듭났네 이거 아니야. 거듭남은 실제적인 우리의 그 영이 새롭게 창조된 거야. 재창조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도 첫 번째 창조,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뭐와 뭐로 창조했지? 말씀과 성령으로 창조했다고.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님이 어떻게 해서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하신 것처럼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것도 동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거야. 성부 하나님 모든 걸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복음을 완성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 그래서 첫 번째 창조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거듭남도 뭐냐면 재창조야. 이해가죠? 그래서 구원받은 걸 재창조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거듭났어. 죽어있던 사람이 드디어 응애하고 일어났어.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그걸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까 봐봐 다시 베드로전서 1장 자 베드로전서 1장 아까 23절부터 25절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갓난아이가 됐겠지.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어린아이가 드디어 태어났어. 막 갓난아이가 되면 이 아이는 뭔가 학교를 다녀서 배운 게 아니야. 뭔가 이 아이가 난 그렇게 하지 의지가 있는 게 아니야. 본능적으로 뭐를 찾아? 엄마 젖을 찾아. 너무 배고프니까 그냥 막 엄마 누가 배운 것도 아니야. 얼마나 그 입술을 요 정도로 해가지고 각도를 잘해가고 빨아야 된다 뭐 이런 걸 배운 게 아니라고. 근데 얘는 본능적으로 그냥 딱 찾아갖고 알아서 그냥 막 빨아먹어. 야 뱃속에서 뭐 입으로 빨아먹은 적 있어 없어? 없어. 탯줄로다가 그냥 먹었다고. 근데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입으로 빠는 걸 그렇게 잘하냐고. 본능이야.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베드로는 우리 거듭남도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진짜 말씀으로 진짜 거듭났다면 그 갓난 아이처럼 무엇을 사모하게 될까?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야. 그래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떻게 하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날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잘하게 하시는 거야. 그죠? 그래도 3절 이렇게 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진짜 너희가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맛보고 정말 구원받고 거듭났으면 이렇게 해라. 이게 마땅한 열매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성향이 생긴다. 그죠? 거룩을 향한 열망함이 생긴다고. 말씀을 향한 갈망함이 생긴다니까. 이게 거듭난 영혼의 특징이겠죠. 그러니까 거듭남은 뭐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성화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태어났다면 자라야지. 그죠? 자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만 찾고 우리 마칩시다. 우리 로마서 보세요. 자, 로마서 5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뭘 누려요? 화평을 누려요. 예수님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죠. 이게 거듭난 자의 마땅한 심령의 상태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질 수 있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영광으로 기뻐할 수 있고, 요거를 그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상태야. 그러면 거듭남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듭남은 믿음을 주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아, 나 구원받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의 확신과 거듭남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환난 중에도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는 거야? 이 복음에 있다는 거죠. 어떤 환난이 있을 때 그 환난은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인내함을 만들어내시고, 또 그 인내함은 우리를 연단하게, 연단이라는 게 뭐야? 연단은 이제 대장장이가 철을 불 속에 막 뜨거운 불 속에 달고 갖고 막 말랑말랑하게 만든 다음에 막 두드려 팬 다음에 물 속에 칙한 다음에 다시 단단해지면 또 불 속에 쭉 넣었다가 다시 막 두드려 팬 다음에, 이게 연단이야. 그러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거야? 불 속에 넣었다가 두드려 팼다가 막 다시 식혔다가 다시 또 불 속에 넣었다가 두드려 팼다가 식혔다가, 이런 인생의 어떤 그 좋고 나쁨, 이런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어떻게 하시는 거야? 이루셔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게 우리의 진짜 소망이 아닌 거야. 이 소망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는 거야. 그럼 세상 사람들은 거지, 야, 그 돈 없는 사람들이 그냥 핑계 대려고 그게 소망 아니라고 하지,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지. 그런데도 그런 조롱을 들어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거야. 니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가 가진 게 없고 힘이 없고 빽이 없어도 내가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왜 부끄럽지 않을까? 6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뭘 계속 생각나게 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서 우리를 성장시켜주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님은 거듭나게 할 때도 말씀과 성령님이 같이 가지만, 우리를 성장시켜줄 때에도 말씀과 성령님이 계속 같이 가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래서 한 구절만 더 찾아도 될까? 고린도 후서 한번 가보자. 자, 고린도 후서 우리 3장을 한번 가보세요. 3장 18절. 자, 하나님의 말씀, 지금 구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자,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 거기서 수건을 벗은 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수건이 벗겨진 것처럼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약을 그 수건이 벗겨진 것처럼 보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뭐가 보여? 주의 영광을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보여. 그죠? 계속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다, 뭐 신약은 당연히 예수님이고,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어떻게 해? 우리가 자꾸 변해가. 이걸 뭐라 그래? 성화라고 한다고요. 왜? 어떻게? 자, 말씀이 있죠?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죠? 예수님을, 하나님 아는 지식을 계속 쌓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 어떻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뭐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거듭날 때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주시는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모든 선한 일을 갖추기에 합당하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할 때 다 방어용이잖아요. 그죠? 구원의 투구니, 뭐 의의 흉배니, 진리의 허리띠니, 그리고 복음의 신이니, 이거 다 방어용이잖아. 근데 공격용 무기 뭐 있어요? 믿음의 방패, 또 옆에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성령님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성향이 어떻게 바뀌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긴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마음의 할례 지난주에 배웠죠? 그렇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신명기 6장 4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쉐마 법전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너의 그 율례를 너의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기호를 메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어떻게 하라? 가르쳐라. 무슨 얘기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이마에 새겨. 이거 뭐야?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가운데 살고, 또 그 행실이 오른손, 능력의 손이죠. 그 행실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복하며 사는 거, 이게 온전하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상태죠. 이 거듭남이야. 거듭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속 그 사랑을 계속 부어주고, 그 사랑이 계속 부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 말씀을 더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고 율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거듭난 자의 마땅한 태도는 성향이 바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함이 생깁니다. 왜? 성령님이 계속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그렇게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거룩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거다. 그래서 거듭남은 단순히 구원받았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와 연결된다? 성화와 연결된다. 거듭남은 구원받은 자의 성향의 변화다. 영적인 재창조요, 성향의 변화다. 방향성이 달라진다. 그렇죠?